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여기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랬는데 띠를 띠고 따라오라 입니다. 띠를 띠고 따라오라.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사이에서 양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어진 감방 속에 눈에 보이는 쇠사슬로 묶여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죠. 자, 본문 7절 우리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 안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광채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호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빛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푸오스예요. 즉, 빛이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에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비추사 나의 연약함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염려를, 나의 걱정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하반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주님의 빛이 감방 안에를 훤히 밝히는 가운데 주님의 사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내려침과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이 쇠사슬이 어떤 쇠사슬입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잡아 메어놓은 죽음의 쇠사슬이에요. 이 죽음의 쇠사슬이 주님의 빛 속에서 저절로 벗어진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자,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방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 감방 안에서 두 명, 자, 감방 안에 두 명이 지금 같이 쇠사슬로 묶고 있었죠. 감방 밖에서는 두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총 4명의 군사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주님의 사자를 따라서 나가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사자를 따라서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날 때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베드로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새로 만들어진 육중한 감방의 정문에 다다르자 이 쇠로 만든 정문마저도 저절로 열렸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방은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는 그 시간까지 가둬놓은 죽음의 감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앞에서는 베드로의 양손을 묶고 있던 죽음의 쇠사슬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죽음의 감방문도, 죽음의 초소도, 죽음의 감방 정문마저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빛이 비치고 나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죽음의 감방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베드로를 죽음의 감방에 가둔 채 왕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은 2000년 전에 한밤중에, 이 감방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곳 몇 군데만 횃불을 밝혀놓고 아마 이 감방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을 거예요. 이에 반하여 헤롯 아그리빠가 자고 있는 황궁은 한밤중에도 휘황찬란하게 촛불을 켜놓고 횃불을 밝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은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가 거처하고 있는 황궁에 임하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임했습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칠흑 같은 흑암이었던 이 죽음의 감방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찬 반면에 눈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한 빛으로 밝은 대낮 같은 그런 헤롯 아그리빠의 왕궁은 주님의 빛 앞에서는 도리어 영적으로 암흑천지죠. 암흑천지. 이렇게 주님의 빛이 베드로가 갇혀있는 죽음의 감방 안에 임함과 동시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죽음의 쇠사슬도, 죽음의 초소도, 죽음의 감방 정문도 모두 저절로 벗어지고 저절로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느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죽음의 감방이 있어요.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묶어내고 있는 죽음의 쇠사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헤롯 아그리빠는 어때요? 자기 딴에는 화려한 왕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욕망의 쇠사슬에, 정욕의 쇠사슬에, 권력의 쇠사슬에, 증오의 쇠사슬에, 온갖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고 보면 휘황찬란한 헤롯 아그리빠의 왕궁은 헤롯 아그리빠를 가두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죽음의 감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 갇혀서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 줄을 모르는 헤롯 아그리빠는 결국 어때요? 죽음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헤롯 아그리빠가 가둔 베드로는 주님의 빛 속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포로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로가 뭡니까? 포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적국에게 끌려간 사람을 포로라 그러죠. 적에게 끌려간 사람. 또 갇힌 사람은 누구예요?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온갖 종류의 죽음의 사슬에 매여서 자기도 힘들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온 땅은 어땠습니까? 혼돈스럽고 무질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빛 속에서 혼돈의 세상에는 질서가 생기고 조화로운 세상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혼돈의 쇠사슬과 그 다음에 무질서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빛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빛이요? 혼돈과 무질서로 인한 흑암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빛, 진리의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질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진리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죄와 사망의 감방과 혼돈과 무질서로 인한 흑암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울은 본래 진리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주님을 대적하던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박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때요? 죽음의 감방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죽음의 감방. 거기서 죽음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고 그 빛 속에서 바울은 자기를 가두고 있는 죽음의 감방에서 나올 수 있었고 자기를 묶어두고 있는 죽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쫓는 진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의 외적인 상태만 보게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전등빛은 우리의 외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빛은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면 세계까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단지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감방과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실은 흑암 속에서 죄와 사망의 감방과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의 감방에 갇혀있고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와 사망의 감방과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질 않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죄와 사망의 감방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빛 속에서 마치 베드로를 양쪽에서 묶고 있던 사슬이 벗어지고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죽음의 감방문이 저절로 열렸듯이 우리 주님의 빛 속에서 주님의 감방과 주님의 온갖 죽음의 온갖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요. 자,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빛 속에서 주님의 사자가 그 감방 안에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내리쳐서 깨움과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헬라어 원문에는 띠라는 동사와 신으라는 동사의 사이에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부사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에게 띠를 껴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이런 뜻이에요. 깊이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운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잠에서 깬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뭡니까? 띠를 띠라는 거예요. 띠를 띄어라. 우리가 흔히 이런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듯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 그 위에다가 겉옷을 걸친 게 오른쪽이에요. 자, 이 왼쪽에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이 옷이 뭐냐? 케토네트라고 하는 옷이에요. 이 옷은요, 어깨에서부터 이 목 아래부터 어떻게 해요? 발목까지 원피스 형식이에요. 하나예요. 통짜예요, 통짜. 이 자체만으로, 자, 이 옷을 입고 뛰거나 일을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합니까? 띠를 띄어요. 옷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하나 걸치는데
위에 걸치는 이 겉옷을 뭐라 하냐? 메일이라 그래요. 메일. 예.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외출복과 잠옷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때는 어떻습니까? 겉옷만 벗어놓고 그 다음에 허리띠만 풀어놓고 저 왼쪽에 있는 그 속옷만 입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뭐예요? 내복도 되고 이불도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잠옷도 되고. 자, 이 캐토네트를 입고 그대로 잠을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캐토네트를 입고 잤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매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우면 겉옷을 걸치고 날씨가 춥지 않으면 안 걸치고. 이 메일은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그게 특히 강조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걸 알고서 이제 본문을 보자고요.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타난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띠를 떼어라. 띠를 떼어라. 이건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띠를 떼어라. 여러분, 우리말에서도 허리띠는요, 단순히 허리띠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허리띠를 늦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허리띠를 늦추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는 뜻이 있죠. 자, 허리띠를 졸라매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새로운 결의와 그 다음에 굳은 각오를 다지다. 이런 뜻이 있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일상사일 뿐인 이 허리띠를 띠는 것을 지금 주님의 사자가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로 예정된 참수형을 이제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 이 베드로를 쳐서 깨운 주님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먼저 뭘 요구합니까? 띠를 띠라는 거예요. 띠를 떼어라. 예?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거죠. 너는 내일로 예정된 참수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직도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믿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의 띠를 잡아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 허리띠를 잡아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두 팔을 벌려서 주님에 의해서 띠띠워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 명령한 것은 베드로야, 너 이 감방에서 나가면 아직도 이루지 못한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각오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결의와 각오를 다져라, 이거죠. 너 자신만을 위해서 분주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주하지 않겠니? 마음을 쓰지 않겠니? 이런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띠를 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의와 각오를 다시 한번 굳게 하라는 거죠.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주님의 구출이 얼마나 신비로웠으면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자를 쫓아서 밖으로 나오면서도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베드로는 감방의 문을 나와 한 거리를 지나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참수형에 처하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모든 음모와 기대대로 되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를 구해내셨음을 깨달은 거죠.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든지 가서 난리를 냈을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내 삶이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을 보면 참 볼품이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볼품없는 인생을 살지? 왜 이렇게 나는 실수가 많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것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롭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깨달았으니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뭘 주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처럼 극적인 체험을 통해 극적인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후에 베드로에게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극적인 삶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국 인터뷰를 한다든가 큰 교회 가가지고 간증을 한다든가 자기의 경험담을 책으로 쓴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그 소중한 깨달음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집은 베드로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했던 곳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이곳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해주셨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할 뻔했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갔어요. 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이상과 같은 베드로의 행적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안겨주고 있어요. 자, 바른 깨달음은 어떤 거창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왜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왜 보내셨지? 이 뜻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거창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본문 12절에서 우리말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슈네이돈이에요. 이 슈네이돈이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와 보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다는 건 뭐냐 하면 함께 본다는 거예요. 함께 본다. 여러분, 만약에 이창원 목사가 설교하는 걸 깨달았다, 무슨 뜻이에요? 이창원 목사와 함께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함께 본다는 거예요. 함께. 무엇과 함께 보느냐, 또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뭐 성령 체험했다 그래서 유별난 삶을 살거나 기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에서 함께 봤어요. 내 가족을 봐도 함께 봤어요. 내 직장을 봐도 함께 봤어요. 함께 봤어요. 함께. 그리고 그 함께 보는 삶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 이해 타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하지 말고, 예? 기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주님이 기쁘신 거 나도 기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그거 같이 내가 원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도, 훈련도, 연단도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보는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실지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